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지요? 네,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부터 성도님들이 쭉 들어오실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본인 자신들을 좀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들을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막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성도님 이미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목사가 좀 해달라고 하면 좀 하세요. 입도 좀 이렇게 열어서 말도 좀 하시고 쿵짝이 좀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 받으셨습니다. 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약속을 하면은 약속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 시간이 아닌데 나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약속을 하지 않고 나가서 기다리면은 그 사람 만날 수가 없겠죠. 예전에 그 약속 장소 하면은 주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디에서 대부분 만났습니까? 뭐 주로 뭐 땡땡 백화점 앞에 뭐 이런 걸, 또 벤치 앞에.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시면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 다 있는 시대지만은 연락을 하게 되면 다 공중전화에 일렬로 쭉 서서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왜 빨리 안 끝내? 핵심만 얘기하지?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나세요? 다 저보다 위신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딱 끊지 않고 안에 뭐 30원, 20원 넣어두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속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만났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했죠. 오늘날에는 다 고개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다 밑에만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멍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없었으니까 그냥 지켜보면서 얘가 언제 오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연락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얼마나 햇볕이 내리쬐든지 장막 입구에 앉아가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눈을 들어서 맞은편을 보니까 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때요? 2절에 보시면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연속 동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즉시로 그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매우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청춘도 아닙니다. 그냥 땅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지요? 99세.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물리적인 99세라고 하는 그 나이와 이 나이를 비교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나하고 약속 시간에 잡아서 온 사람도 아닌데, 맞은편에 그냥 서 있는 것 뿐이었는데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세배하는 것도 아닌데, 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겠지만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익숙하게 손님들이 오게 됐을 때에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맞이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왔든
우리 집 쪽으로 왔으니까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 사람이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 사람 누구로 나올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사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사람 세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2절을 보았을 때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쭉 읽어 나가면 13절쯤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천사였고 남아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있는 이 사람, 이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은 막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는.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두 사람은 소돔을 멸하러 천사가 가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단지 사람 셋으로 인식하고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이신 그분이, 뼈와 살이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로만 해왔지만 직접 이렇게 왔어. 너에게 주었던 모든 계시의 내용, 언약의 내용,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 이젠 이룰 거야. 내가 직접 와서 그 눈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전달하시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3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내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 손님을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도 보시면은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여전히 손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에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5절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직까지 단순한 손님, 단순한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발을 씻으시지요. 우리는 발 씻는 문화, 손님집 가서 발 씻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땅을 걷게 되면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발을 씻고 좀 편안하게 쉬시지요.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은 필수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환대인 거죠. 환대. 이거 안 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많은 환대의 문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볼 키스를 하지요. 잘 지냈냐? 볼 키스를 하는데 저는 그냥 쪽쪽 소리만 내는 줄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대서 이렇게 볼 키스를 한대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향취를 맡는데요. 귀족인가? 종인가? 아닌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쪽쪽하면서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서구 문화 같은 경우에는 겉옷을 받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실례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겉옷을 받아서 걸어주고, 이게 이제 환대하는 어떤 방법이겠죠. 우리나라에도 예의 범절을 따지기 때문에 환대하는 문화가 있죠. 손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문 열렸어요, 들어와요, 이렇게 합니까? 직접 입구에 나가서 문을 열어주지요. 들어올 때건 나갈 때건
문 밖까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눌러주거나 일반 주택은 현관문을 열어주어서 가실 수 있도록 맞이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신발을 바르게 이렇게 놓아주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앉으세요. 앉을 장소도 다 지정해 드리고, 앉아 있으면 곧바로 차나 어떤 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잠깐 드시지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또 식사 교제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것저것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하실 때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식사 다 차려놓고 뭐라고 말하세요? 예, 식사 적게 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식사 많이 하세요. 이미 많이 떠다 놓고는, 고방법으로 떠나 놓고는 많이 하세요. 또 옆에 또 한 그릇 또 갖다 놓고 그렇죠? 많이 하세요. 실컷 맛있게 준비해 놓고 나서는 또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예의 바른 우리 온삼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인사하시죠? 아이고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꼭 인사합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의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는 이 환대하는 문화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이 환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야, 나누는 기준이 손님을 어떻게 환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환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환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내가 적이 아님을,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코로나 문화로 인해서 악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악수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윗사람이 손을 이게 내밀면 우리 아랫사람들은 이 손을 내려 함께 인사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악수를 대부분 하지 않는 어떤 문화가 왔어요. 악수하는 문화도 뭐였습니까, 여러분? 왜 악수했죠? 사람들이 악수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권총 뽑아서 눈을 쏘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수함으로 나는 총 없어, 당신은 총 안 꺼낼 거야, 이런 마음, 서로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서로 악수를 하는 그 문화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손님을 어떻게 환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했더니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누구를 접대하게 되었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기회가 생길 때 이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섬기든 모르는 사람을 섬기든 내가 환대하고 접대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섬길 수도 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자기가 자꾸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가 있어요. 분명히 빨리 밥 먹고 자 일어납시다 했는데 신발끈을 왜 그렇게 오래 묶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대하는 문화,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6절 이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오케이 하자마자 이 어른이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물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99세. 나이가 높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1절 2절에서 보자마자 막 뛰어가고 있는 이 어른에게는 지팡이도 필요 없나 봐요.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없네요. 벌떡 일어나서 막, 오늘도 여러분 6절에 급히 가서, 그리고 7절 보시면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주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미션을 줍니다. 떡을 만들라고 하면서 얼마의 양의 어떤 가루를 줍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스아. 여러분들 세 스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 스아가 우리로 아는 단위로 계산을 한다면 뭐 이런 거겠죠. 그 리터 개념으로 해서 22리터.
밀가루 22리터로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지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빵이나 팬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7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조금만 준비할게요라고 해놓고는요, 빵을 70개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 손이 접대하는 데 있어서 손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7절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닭 하나 잡는 것도 힘듭니다. 다라이로 몸통 누르고 목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개 잡는 것도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급하게 막 웍을 통해서 막 요리를 막 했겠죠.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했던 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끄집어 와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했는데 상다리가 어떻게 돼요? 부러질 정도가 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엉긴 젖 있는데 이것은 치즈, 요구르트 발효시킨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유, 또 송아지 요리, 그리고 그 앞에 다 차려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같이 앉아서 먹었나요?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는 거죠. 모셔 섰다. 99세 된 어르신이 웨이터가 되셔가지고 그 옆에 딱 서서 이 세 사람이 혹시 물이 떨어지면 물도 부어드리고 음식이 부족하면 또 와서 음식도 또 보충해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손님에 대해서 극진하게 예우하는 사람됨, 인간됨, 겸손한 모험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준비했을 때 8절 뒤에 보시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천사들. 몸이 있어요, 없어요?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물론 사람을 입고 왔지만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먹었을까요? 먹는 척 했을까요? 진짜 먹었을까요? 보셨어요? 영적 존재인데 먹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직접 내 눈앞에서 먹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코밑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다 말씀. 굉장히 낯선 사람인데 함께 밥만 한 끼 먹어도 엄청나게 정이 통하게 됩니다. 오해가 풀리게 돼요. 밥만 먹으면. 코밑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래서 함께 먹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함께 밥 먹자고 해도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마세요. 먹고 저녁에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저녁에 먹자고 하는데 저녁 드시고 아침 안 드시면 되잖아요. 예?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먹으면서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다른 지방에 있는 신들과 우상들은 무서운 신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못했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리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가까이 있어? 나는 멀리 있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나는 다른 우상들과는 달라? 나는 인격적이야? 하나님이 대화하시며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다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곁에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 이름을 그대로 끄집어내셔서 직접 언급까지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손님하고 나그네 정도는 아니구나. 우리를 알고 있네. 우리 상황을 알고 있네. 이때부터 이들은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온 거지? 사라에게 이름을 알면서 직접 부르세요. 어디 있냐? 부부는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혁 성경은 그가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사람, 손님, 나그네 정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요.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직접 주겠다라고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 12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생리가 끊어졌다. 내가 그 상태인데 내년에 아들을 준다고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었을까요? 하도 허무맹랑해서 웃었을까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러면서. 생리, 그런 뜻이 있대요. 여성으로서의 길, 이런 뜻이 생리래요. 생리가 끊어졌고 사라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늙었다, 끊어졌다. 기가 차서 웃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동화 사고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화 사고. 나는 안 돼. 된다고 해도 나는 안 돼. 그 안에 이미 각인되어져서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가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자동화 사고. 나는 안 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계속해서 안 된다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노쇠했어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나는 노쇠인 게 맞아. 내 남편도 늙었어. 아멘. 내 남편 늙은 게 맞아.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지. 나는 즐거움 없어. 나는 임신 절대 불가능해. 나는 꿈도 안 꿔. 속으로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과정에서 납득될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은 믿어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이에 아이 갖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선언했고 아멘했고,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못 믿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오늘 본문에서 못 믿었습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편이 안 돼 라고 할 때 옆에서 아멘 하지 마시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 하나님이면 돼 라고 말해주는 내 배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읍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자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에 아멘 해봐도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아멘 하시면 그것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래가지고 이제야 면하시면 내일 오후 2시부터 이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와, 우리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도 아시더니 이제 그가 웃으면서 말로 했을까요?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소리를 내주셔야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생각 제가 몰라요. 근데 오늘 이분은 사라의 이름도 아셨고 속의 생각도 아셨고 웃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대로 지적하고 계시죠. 네가 왜 늙었거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뇨? 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을 찾아오셨죠. 베드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사라의 믿음의 크기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릇이 커야 내용물을 많이 담을 수 있죠. 이 정도의 강장 종지 같은 것으로 뭘 그렇게 많이 담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크게 여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시면 안 돼요. 자그마한 박스 안에 주님을 가둘 수도 없거니와 가둬두시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상자를 뜯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온 천지에 가득하신 분이니까 내 스스로가 자동화 사고로 잘못된 생각으로 안 돼 되뇌이지 마시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작았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작은 믿음에도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숙성되고 성장했을 때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통달해서 내 안에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선물은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까지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제가 헉헉대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 큰 믿음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이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와 소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두 부류 다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라한테는 아들이 생겼고 소돔 사람들한테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두 차이가 뭐죠?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이 없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은혜입니다. 은혜. 믿지 못했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열매가 있고 믿지 못했는데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면 사라한테는 은혜 주시고 소돔한테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작정.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부어진 거예요?
은혜가 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은 겁나면 거짓말합니다. 겁나면 거짓말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는 아이고 그때 그냥 처음부터 진실을 말할 걸. 근데 그때는 안 돼요. 최 목사도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혼 덜 날라고.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 앉아 계시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면 거짓말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콕 찍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뒤에 말씀 보시면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 찍으면서 이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특별하게 방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아우 잘 들었다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은사는 깨달아지는 은사, 지혜의 은사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사.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단지 수천 년 전의 말씀 생각하고 아우 잘 깨달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대입시키셔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기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한테 많이 담겼습니까? 무엇보다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루 바쁘게 아침 식사하자마자 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교통편을 이용하고 출근하고 직장 회사 또 일터 문 열면 바쁘게만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거의 뭐 끝나면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다가 한 숟갈 뜨고 바로 그냥 자는 이런 산만의 반복이 아닌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겁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전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돌아가실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를 인식하는 사람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끝나고 이제 가실 때 축도 끝나고 가실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가시면 안 되고 함께 하나님 손 붙잡고 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일터로, 내 삶의 영역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주님 날마다 찾아오세요. 방문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 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 히브리서 말씀은 천사까지 대접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법한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뭘 해주면 이 사람 뭐 해주겠지라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만 사람을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혹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보여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주님은 오히려 매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가 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자리, 그 낮은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물은 부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다 아래로 스며들어서 흡수돼서 제일 바닥으로 갑니다.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냥 손님이겠지, 나그네겠지, 저 사람 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생각하시면서 누구든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가능성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젊은 시기에 주님이 아들 주겠다. 그런데 다 끊어졌을 때 아들 주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을 두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방문하시며 말씀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성령님 방문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성도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의 상황에 갇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잘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임재하시는 분, 주님은 반드시 방문하시며 나타나시는 분, 주여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대할 때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한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보여도 없어 보여도 나보다 못해 보여도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그 낮은 곳에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대로 섬겨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높은 사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닌, 내가 봤을 때 영 하나님이여 이 사람에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으니, 소자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사람들을 선대하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그 다음 세대 위에와 간과 지구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